11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사도행전 15장은 사도행전 전체에 있어서 절정이자 중심이자 핵심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4장까지는 15장을 향하여 달려왔다라고 말할 수 있고, 16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는 15장에서부터 출발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만큼 이 사도행전 15장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 또 우리가 살펴볼 내용들은 사도행전 전체의 핵심이자 우리가 믿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믿음의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내용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의 여정을 마치고 안디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 우리가 쭉 살펴봤던 내용들이죠. 그 내용들을 교회 앞에 보고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교회 앞에 보고합니다. 아주 큰 기쁨과 또 감사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예루살렘에서 한 무리의 유대인들이 안디옥 교회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르침의 내용이 지금까지 바울과 바나바가 가르쳤던 내용들과 완전히 다른 내용들을 그들이 교회 안에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또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였고, 그 복음을 들어 믿은 자들이 주님 앞에 나와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에서 온 이 사람들, 유대에서 와서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한 이 사람들은 전혀 반대되는, 바울과 바나바가 전했던 복음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하며 특별히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들은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이 복음의 핵심이 공격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안디옥 교회에는 큰 다툼과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온유한 사람들이었지만 복음의 진리, 복음의 본질이 공격받을 때에 그들은 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뒤로 물러서지 않았을 것입니다. 유대에서 온 이 일단의 성경 교사들로 인하여서 또 거짓된 가르침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혼란이 일어났고, 이 혼란이 가라앉질 않았습니다. 그러자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은 이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에 파송합니다. 그러니까 질의하기 위한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에서 유대인들이 와서 이러이러한 내용을 가르쳤는데 이것이 과연 맞습니까? 라고 예루살렘 교회에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 질의를 하기 위해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또 안디옥을 출발하여 예루살렘 교회를 향하여 갔습니다. 사도들이 있고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았으며 아무래도 이방 땅인 안디옥보다는 성경에 대한 이해와 복음에 대한 확신이 그 예루살렘 교회에는 좀 더 분명할 것이다 라고 그들은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이 예루살렘 교회에 도착하지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 도착한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서 있었던 일과 똑같은 상황을 이렇게 맞이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도착하자 그 사도와 장로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기쁘게 환영합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은 자신들이 직접 경험하였던 놀라운 복음의 역사, 이방인들이 주 앞에 나온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보고합니다. 큰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교회에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보고, 이 선교 사역의 보고를 듣는 그 와중에도 마음에 불편함을 느끼고 이 보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일단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가리켜서 누가는 뭐라고 기록을 하냐면 바리새파 중에 믿는 사람들이라고 누가는 기록합니다. 이들은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그 사복음서에 나타나는 그 바리새인들과는 좀 다릅니다. 이들은 그들의 출신은 분명히 바리새파 출신들인데 그들은 그 이후에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라고 교회 앞에 고백하여 교회 안으로 들어온 이방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출신은 유대인 바리새파이지만
지금은 그들의 신분은 교회의 교인, 그리스도인인 것이지요. 그들이 실제로 예수님을 믿었고 정말로 그들이 구원을 받았는가는 우리가 이 성경 말씀, 이 기록만을 통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들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였고, 또 예수님을 믿을 때 받게 되는 핍박과 박해를 받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해서 잃어버려야 하는 그런 이익들, 유익들을 포기하고 주님의 교회로 들어온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이들, 곧 바리새파 출신 이 유대인들, 바리새파에서 온 믿는 자들, 이들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었는데 그들도 안디옥에서 있었던 일, 안디옥에서 했던 말과 똑같은 말을 이들이 반복합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복으로 쭉 들었습니다.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라는 그 소식을 쭉 듣자 그들이 말하기를, 이방인이 구원을 받으려면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는 말을 똑같이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 찾아왔던 그 성경 교사들, 잘못된 가르침을 전했던 자들은 아마도 이 바리새파에서 믿는 자들 중에 일부였을 것입니다. 이들의 믿음, 이들의 가르침, 이들의 주장이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에 여전히 등등했음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직 은혜로, 오직 예수님만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는 이 복음의 정수, 복음의 진리가 아니다, 율법을 지켜야 하고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는 일단의 그 유대인들의 주장과 지금 맞서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주장으로 인하여서 이 복음의 진수가, 복음의 정수가 지금 공격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파 출신 이 그리스도인들은 오랫동안 구약 성경을 연구하고 믿어온 사람들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들이 생각하고 있는 구원, 이들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은 조금 특별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구원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은 유대인이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된다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라는 것은 육체에 할례라는 표시를 남기는 것과 같은 말이었습니다. 할례를 받아야 유대인이 되고, 유대인이 돼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려면 뭘 받아야 돼요? 이 사람들 논리에는 할례를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머릿속에는 할례와 구원이 같은 것이죠. 율법을 지키는 것, 할례 받는 것과 구원받는 것,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 이들의 머릿속에서는 나누어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 이 바리새파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 얻는 일, 이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 이걸 부정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도 예수님을 인정합니다. 이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라고 똑같이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 바리새파에서 온 그리스도인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어 구원 얻는 일에 또 다른 조건 하나를 지금 단지 더하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얻지, 그들도 믿습니다. 그래, 예수님 믿어야 구원 받아. 그런데 붙는 거죠. 그런데가 붙는 거죠.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해. 할례를 받아야, 율법을 지켜야 확실하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어. 이렇게 보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예수님 믿어야 구원 받지.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해.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그 구원이 완성돼 라고 지금 이 바리새파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가르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들은 악의를 갖고서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자신들이 믿어왔고 그들이 지켜왔으며 따라왔던, 원래부터 처음부터 그들이 하던 대로, 믿던 대로 살아오던 그 방식 그대로를 그저 교회 안으로 가져온 것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님도 믿어야 하고 율법도 지켜야 하고 할례도 받아야 한다라고 믿었을 뿐입니다. 복음, 바울과 바나바와 베드로를 통하여 전해진 그 복음과 그들이 지금까지 믿어왔고 그들이 지금까지 행해왔던 구원 얻는 방법을 단지 더하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악의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들은 아마도 자신들이 복음을 반대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아마도 우리가 이 사단적인 일을 하고 있다라고도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오히려 그들이 이방인을 돕는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왔던 그 유대인들도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와 논쟁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도 악의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우리가 이방인을 돕고 안디옥 교회를 돕고 바울과 바나바를 돕는다라고 믿었을 것입니다. 성경과 율법을 잘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더욱 확실한 구원의 방법을 알려줬다. 성경도 모르고 율법도 몰라서 구원이 무엇인지 모르는 저들에게 우리가 조상 때부터 알고 있었던 이 귀한 복음의 정수를 우리가 알려주고 있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론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은 좋은 의도였을지 몰라도 그들은 이방인들을 안디옥 교회를 돕는다라고 생각했을지 몰라도 결과적으로는 그들의 주장, 그들의 가르침은 반복음적이었으며 반성경적이었으며 오히려 참된 믿음, 바른 믿음을 망치는, 성도들의 믿음을 망치는 악한 일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가르침은 믿는 자들로 하여금 고통을 겪게 하였고 오히려 새로이 복음을 받아들여 교회로 들어온 자들의 믿음을 아주 어려움에 빠뜨리는 아주 악한 일을 그들이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공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다라는 이 오직 은혜, 이 오직 믿음이라는 이 구원의 진리는, 성경의 진리는 각 시대마다 이름을 달리하는 자들로부터 공격을 받아왔습니다. 지금도 이 가르침, 이 성경의 교훈은 늘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어떻게 공격을 할까요? 그들은 이 가르침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을 얻기 위하여 우리도 무언가를 해야 한다라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여가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구원이 이렇게 귀하고 이렇게 좋은 건데 어떻게 그것을 공짜로 받아먹을 생각을 하느냐라고 우리를 다그칩니다. 율법이 오늘날에도 유의미하다면 그 율법은 우리의 구원을 확증하기 위하여 예수님 믿는 믿음에 율법의 순종이라는 우리의 기여가 더해져야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구원받으려면 예수님 믿는 믿음만 아니라 이것도 해야 한다. 이것도 안 했는데 어떻게 예수님 믿는다고 할 수 있느냐? 이것도 못 했는데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느냐? 그러고도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느냐? 라고 끊임없이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라는 이 복음의 정수를 공격해 옵니다. 이런 주장들을 반복하며 끊임없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 외에 또 다른 구원의 조건들을 계속하여 추가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선행을 구원 얻는 조건이다라고 주장하고 어떤 사람은 특별한 지식을, 또 어떤 사람들은 특정한 경험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주장들은 명백히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복음에 반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 얻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그 구원 얻는 방법에는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외에는 그 어떤 것도 구원의 원인도 방법도 도구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복음의 진리요 복음의 정수입니다.
바리새파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계속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반대하고 이방인들의 그런 믿음을 괴롭혔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섭니다. 베드로가 나서서 이제 답하죠. 그게 이제 우리가 읽은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의 답은 간단합니다. 우리도 안 그래 놓고서 왜 저 사람들한테만 요구하냐? 이게 베드로의 답이에요.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지 않았는데, 나도 여기 있는 사도들도 심지어는 우리 조상들도 율법을 지키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않았는데 왜 갑자기 뜬금없이 이방인들한테는 율법의 행위를 요구하느냐라고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장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것이죠. 베드로의 주장에 이어서 12절부터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2절부터는 이제 야고보가 이제 나서서 이 논쟁을 정리합니다. 야고보는 구약 성경을 인용합니다. 15절에서 18절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아모스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지금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 얻는 이 사건들은 하나님께서 선지서에 예언하신 무너진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는 구원의 역사다. 그러니 이방인들에게 율법의 행위를 요구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 말하고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권면하는 것으로 족하다라고 야고보가 그 내용을, 그 모든 논쟁을 정리합니다. 실제 선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구원의 역사, 그리고 성경의 예언들을 모아보니 이방인들에게 율법의 명령과 할례를 요구하는 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구원 얻을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지요. 단지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권면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입니다. 이것은 야고보 한 개인의 의견도 예루살렘 교회라는 한 개교의 결정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본질입니다. 오직 은혜로만, 오직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 어떤 것도 이 복음의 정수를, 이 복음의 진리를 흔들 수도 공격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내용을 쭉 살펴봤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좀 발견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사단이 어떻게 교회와 믿는 자들을 흔드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는 어떤 일이 있었죠?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처럼 대접했습니다. 아주 높게 올렸죠. 아주 높이 그들을 올려서 숭배하려고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오늘 본문은 여러분 그 반대의 일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그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바울과 바나바를 높여버렸다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바리새파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들을 바닥까지 끌어내려버립니다. 사람을 좌절시키고 사람을 낙심시켜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그 어느 누구도 자신의 구원을 확신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뭐라고 주장했습니까? 할례 받지 않았으면 하나님 자녀 될 수 없다. 그러면 이 말 앞에, 이 말을 듣는 순간 어떻게 됐을까요? 안디옥 교회의 대다수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할례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않았다라는 말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가 구원받지 않았구나라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내 구원이 잘못됐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구나라는 절망과 낙심이 그들의 영혼을 짓누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어 하나님의 자녀라는 높은 자리에 올라갔던 자들이 한순간에 바닥까지 떨어지고 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이 주장은 더 큰 위험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만약에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라는 말이 참말이라면, 그것이 진리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안타깝지만 이 자리에 계신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어느 누구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떤 사람도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 앞에 서게 되면 끊임없이 우리의 죄를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우리가 읽게 되면 어떤 반응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될까요? 1계명 잘 지켰네, 2계명 잘 지켰네, 3계명 잘 지켰네, 4계명 역시 잘 지켰네, 5, 6, 7, 8, 9, 10 다 잘 지켰네, 나 100점 이렇게 될까요?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그런 놀라운 경험을 경험해 보신 분 혹시 계십니까? 안 일어납니다. 그런 일 일어나지 않습니다.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을 읽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1계명 못 지켰네, 2계명 부족했어, 3계명 또 실패했네, 4계명 나는 왜 이 모양이지? 이렇게 됩니다. 5계명 그만할래, 이렇게 돼요. 왜 그러죠? 율법을 보면 볼수록 율법 앞에 뭐가 드러납니까? 죄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율법의 기능입니다. 율법은 구원을 얻는 도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 자, 율법 잘 지켜, 율법 잘 지켜서 100점 받으면 구원해 줄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율법은 구원을 얻는 도구가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아야 하는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율법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리 애를 써도 구원 얻을 만한 자격을, 능력을 스스로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것, 여러분, 그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은 치료법이 아니라 율법은 검사 도구 같은 거죠. 그래서 율법은 엑스레이 같은 겁니다. 엑스레이 앞에 서면 어떻게 되죠? 어디가 부러졌는지, 어디가 상했는지가 나타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맨날 엑스레이 앞에 가서 엑스레이만 찍으면 어떻게 됩니까? 병이 낫습니까? 그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해 보신 분 있으세요? 엑스레이만 주구장창 찍어대면 여러분, 우리 병이 낫는 일이 벌어집니까? 안 일어납니다. 엑스레이만 계속 찍으면, CT만 계속 검사하면 검사할수록 뭐만 드러나죠?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 우리의 육체의 질병이 드러날 뿐입니다. 치료는 약을 먹어야 하죠.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검사 도구이지 율법은 치료의 방법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파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그 율법을 사람들 앞에 들이미는 겁니다. 이 율법 지켜야지 구원받아, 그러면 이 율법 지켜야지 구원받아 라고 해서 율법을 받아들이면, 이 율법에 서게 되면 어떤 반응이 나타나요? 나 구원받았습니다 라는 말이 나오겠습니까? 못 나와요. 나 구원받았습니다 라는 말이 나오질 않는 겁니다. 나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라는 말만 나와요. 나는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라는 말만 나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어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요,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저 죄에서, 사망에서 건지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믿고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파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율법을 들이미니까 그 율법 앞에 그 믿음이, 그 구원의 확신이 자꾸 무너지는 겁니다. 왜요? 계속 혼만 나거든요. 계속 혼만 나는 겁니다. 율법을 들이미는 겁니다. 1계명 안 지켰네, 2계명 안 지켰네, 5계명 안 지켰네, 계속 혼만 나는 겁니다. 계속 비난만 당하는 겁니다. 계속 정죄만 당하는 거예요. 끊임없는 죄책감, 끊임없는 양심의 가책, 끊임없는 정죄감에 사로잡혀서 복음의 능력을, 복음의 기쁨을 맛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율법주의, 이러한 공로주의, 이러한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고 공로가 쌓여야 구원받는다라는 이러한 주장의 가장 무서운 점은,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복음의 기쁨과 감격을 우리에게서 뺏어가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주장은 기독교를 생명과 구원과 자유함의 복음이 아닌 그저 사람을 겁박하여서 옴짝달싹 못하게 하는 두려움과 공포의 종교로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온 천하 만물의 창조주여 섭리자인 하나님에게서
버림받고 심판받는다라는 것보다 더 무서운 저주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바리새파 출신 그리스도인들, 바리새파 출신 이 거짓 성경 교사들은 신자들을, 그리스도인들을 율법의 저주에 묶어버리는 것입니다. 계속 겁을 주는 거예요. 계속 혼을 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고귀한 영광인, 복음의 가장 찬란한 영광인 생명의 기쁨을, 구원의 감격을 그들은 뺏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우리는 죄에 대한 지적과 통렬한 회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죄를 우리는 짓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 안에 얼마나 더러운 죄가 많이 있습니까? 그 더러운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이웃에게 상처를 주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음을 찢으며 회개해야 합니다. 죄를 뒤집어 쓰며 회개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죄악된 모습을 내려놓고,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던 우리의 그 죄악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 통렬히 애통하며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그것이 복음의 시작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믿음은 시작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기에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우리의 믿음이 거기에서 그쳐버린다면 그것은 율법에서 마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시내산에서 출발은 했으나 십자가가 있던 갈보리에까지는 이르지 못한 신앙입니다. 그냥 시내산에 있는, 시내산에 선포된 그 율법만 바라보는 신앙이지, 갈보리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에는 다가가지 못한 반쪽짜리 신앙에 머무르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발견하고 주 앞에 그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 죄인을 감히 하나님 앞에 고개 들어 기도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더러운 그 죄인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신, 건져주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그 새로운 생명을 주신, 중생의 은혜를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와 구원의 은혜를 찬송하는 그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율법을 통하여 우리의 죄악의 비참함에서 시작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십자가의 영광을 복음의 감격으로 마치는 것이, 그 영광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요 우리의 믿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는 것입니다. 그 죄악을 이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며 구원 얻는 신자의 삶의 영광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베푸신 구원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사야 61장 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그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십니다. 머리에 죄를 없이 하시고 기쁨의 관을 씌워주시고 기름으로 그 머리에 부으시며 찬송을 그 입술에 허락하시고 아름다운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게 하시며 죽어가는, 저주 가운데 죽어가는 자가 아니라 의의 나무, 생명의 나무로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자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서 정말로 회복되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 안에서 정말로 회복되어야 하는 것, 우리가 정말로 회복되어야 할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자신에게서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 무엇이 회복되기를 바라십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무엇이 회복되기를 바라십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십니까? 최근에 제가 이제 많은 분들을 뵙고 또 이러저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말을 듣는 중에, 많은 말씀을 듣는 중에 제 마음에 가장 깊이 남는 말이 한마디가 있습니다. 제 마음에 아주 깊이 남고 잊혀지지 않고 계속 머릿속에서 계속 떠오르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제 자리에 있는 교회라는 그 말입니다. 그 말을 어떤 분이 해주셨고 또 그 말씀이 제 마음에 이게 훅 남아있고 늘 그 말씀이 반복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제 자리에 있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제 자리에 있는 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제 자리에 있는 가정,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제 자리에 있는 교회. 여러분 그 말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그리고 앞으로도 사역하면서 잊지 못할 말이 이 말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제 자리에 있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제 자리에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십자가가 제 자리에 자리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우리 주변으로 밀려나 버리진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십자가가 제자리, 우리의 중심에 있어야 하는데 우리의 중심에는 우리의 공로가, 우리의 자랑이, 우리의 명성이 혹시 우리 교회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주변으로 밀려나 버리고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는 다른 것이, 혹시 다른 것이 여러분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현장은 어떠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강변 교회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중심에 있지 않고 주변으로 밀려나 버리고 잊혀져 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들어오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우리 교회 본당에 들어오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디에 있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저 일요일 날 1시간 동안 보는, 눈에 보이는 이 구조물로만 남아있지 않으십니까? 혹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서 주변부로 밀려나 버려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는 잊혀져 버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은 잊혀져 버린, 주변으로 밀려나 버린, 없어도 상관없는, 그저 내 마음속에는 내가 원하는 내 공로가, 내 명성이, 내 욕심이, 내 꿈이, 내 야망이, 그것이 내 중심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리새파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교회의 중심에서 바깥으로 밀어내버린 자들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성도들의 마음의 중심에서 바깥으로 밀어내버린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기쁨을 밀어내버리고 그 빈자리에 율법의 정죄를, 질책을, 두려움을, 공포를 심어놓은 자들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카는 목사님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우리 가까이 서초에 있는 이제 사랑의 교회를 개척하셨고 목회하셨던 목사님이십니다. 이 오카는 목사님의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 목사님께서 교회를 개척하시고 너무 오랫동안 이제 사역을 열심히 하신 거죠. 근데 오카는 목사님은 원래 건강이 이렇게 좀 안 좋으셨습니다. 건강이 이제 약하셨다라고 해요. 가까이서 계셨던 분들의 말에 들어보면 오카는 목사님 늘 아프셨다라고 합니다. 약하시고 그래서 몸이 너무 안 좋으시니까
1989년에 1년간 안식년을 이제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안식년을 보내면서 이제 본인을 돌아보신 거죠. 그런데 육체의 약함만이 아니라 영적인 탈진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심각한 영적 탈진이 이 목사님께 온 거죠. 그래서 목사님께서 좀 육체도 돌보고 영적으로 좀 회복되기 위해서 안식년을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이 1년의 안식년을 보내도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건강도 회복이 안 되고 영적 탈진도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앞에 이제 보고를 했죠. 내가 이렇게 안식년을 보내는데도 회복이 안 된다. 전혀 회복이 안 되는 것 같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러면 목사님 안식년을 1년간 더 보내십시오. 1년간 안식년을 좀 더 쓰십시오라고 이렇게 교회가 당회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카네 목사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좀 있다가 안식년을 1년 더 보내셨을까요? 예, 셨으면 제가 말씀 안 드렸겠죠. 안식년을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안식년이 마치는 그 해 마지막 송구 영신 예배 설교를 시작으로 교회의 사역에 복귀하셨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제 이 이야기는 이제 목사님께서 교육자 회의 때 말씀하셨다라고 합니다. 문제가 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쉼이 문제가 아니라 복음의 감격을 회복해야 할 문제였다라고 오카는 목사님께서 고백하셨다라고 해요. 몸이 쉰다고 해서 해결된 문제가 아니라 복음의 감격을 회복해야 한다. 안식년이 문제가 아니라 복음의 감격을 회복해야 한다. 복음의 감격을 잃어버린 채로 사역하면 그게 무슨 사역이 되겠느냐. 복음의 감격을 회복해야 한다. 복음의 감격을 회복해야 될 문제다라고 오카는 목사님이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우리는 필요할까요? 탈진한 심령에, 지친 마음에, 상처받은 영혼에, 무너져버린 믿음에, 실패한 그 신앙생활에 여러분 무엇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점점 위축되어가는 한국 교회에 젊은 세대들은 교회를 떠나가고 아이들은 태어나지 않고 주일학교는 점점 무너져가고 있고 교회가 점점 약해져 가고는 이 한국 교회에 여러분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당신 잘못했어. 이렇게 하니까 안 되지. 이렇게 하니까 실패하지. 그런 분석과 질책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물론 그런 분석과 질책도 필요합니다. 그런 게 있어야 해요. 그런데 그것이 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분석이, 그런 질책이, 그런 비난이, 그런 절망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모든 일, 모든 사역을 그만두고 쉬는 쉼도 답이 아닙니다. 그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 정말로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하는 것은 복음의 감격입니다. 우리 안에는 복음의 감격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무너져가는 교회에, 무너져가는 심령에, 무너진 믿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구원을 잃어버린 그 실패한 신앙생활에, 무너져가는 교회에 복음의 감격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구원의 생명력을 다시 맛봐야 합니다. 십자가의 영광을 누려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교회의 중심에, 우리 개개인의 심령의 중심에 그 제자리를 회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우리 안에 다시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중심에 그 복음이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감격을 회복해야 합니다. 복음의 감격이 우리 안에서 다시 회복되어야 합니다. 구원의 생명력이, 구원의 기쁨이, 구원의 감사가, 십자가의 그 영광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회복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서 제자리를 찾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우리 안에서 제자리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감격을, 복음의 감격을 회복하시는, 그 회복의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만들어낸 잠깐 즐기다가 사라지는 그런 말초적인 기쁨, 말초적인 즐거움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깊은, 내 영혼의 깊은 데서부터 올라오는, 성령께서 참으로 우리의 심령에 깊은 데서부터 부어주시는 그 복음의 감격과 구원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고요히
하나님 앞에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에 통렬한 애통하는 그 회개의 눈물 가운데에 목청을 다하여 부르는 찬송 가운데에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에 성도의 사귐과 교통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이 복음의 감격과 구원의 기쁨과 하나님을 누리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참된 복음의 영광을 참으로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희락의 종교입니다. 어느 누가 뭐라고 해도 기쁨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뻐하십니까? 여러분 표정 한번 잠깐 보실래요? 지금 거울 한번 보시겠습니까? 기뻐하십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입니다. 세상에 이것보다 기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생명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납니다. 저주받은 자가 다시 영광을 누립니다. 잃어버린 자가 돌아온답니다. 억눌린 자가 자유케 된대요. 마음이 상한 자가 고침받고, 눈먼 자가 다시 보고, 걷지 못한 자가 다시 걷고, 말하지 못한 자가 다시 말하고, 여러분, 이것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섭리자이신 성부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성자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려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나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살 찢으시고 나를 건지신 내 구원자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고 나에게 힘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보혜사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역사하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고 내 구원자 되시고 내 위로자 되시고 내 보혜사 되시니,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보다 기쁜 소식이, 이것보다 즐거운 소식이 세상 어디에서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까? 이 기쁨으로, 이 소망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모든 핍박을 견디어냈고, 그 해골이 굴러다니는 지하 무덤 속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찬송하며 천국을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의 기쁨을, 복음의 감격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 저주를 피하기 위하여 억지로 하는 선한 일, 그거 아닙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순종하는 삶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부족하고 모자란, 늘 실패하고 넘어지는 내 공로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그를 믿기만 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나에게 주시는, 이보다 더 기쁘고 감격스러운 소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구원의 감격으로, 복음의 감격으로 기쁨 가운데 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깊은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사랑하는 우리 강변교회 성도 여러분, 다른 어떤 것보다, 정말로 다른 어떤 것보다 복음의 감격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그 복음의 감격을 제가 회복시켜 드릴 수 있을까요? 저는 제 안에 이게 미치겠는데, 덩실덩실 춤이라도 추고 싶은데, 오카노 목사님은 정말로 춤을 추셨대요.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하시면서 춤을 추셨답니다. 제가 이해가 돼요. 저는 정말 덩실덩실 춤이라도 추고 싶은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그 구원의 은혜가 회복이 될까요? 기도할 수밖에 없죠. 말씀의 은혜를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복음의 감격이 회복되고 복음의 감격이 드러나고, 이 복음의 감격이 우리 모두를 다 덮어서 흘러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강변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51장